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봉해를 하면 늘 하고 나면 참 은혜 받았다, 좋았다 라고 하는 봉해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봉해를 마치고 나면 행사를 마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봉해를 하고 난 뒤에 그저 은혜 받았다, 행사를 다 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남는 것 같은, 이렇게 봉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마지막 날은 8시 정각 시작해서 특성도 없이 바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마치니까 10시 40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 요즘 현대인들이 1시간 넘어가면 설교가 빨리 안 끝나나. 그런데 약 3시간을 했는데도 떠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은혜를 받고 눈이 초롱초롱한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감사하고요. 저도 봉해를 마치고 강사님을 이렇게 배웅을 하고 집에 가니까 1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신없이 씻고 준비를 하고 잤다가 또 새벽 예배 났다가 귀농사문간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 8시에 전화 받으니까 우리 박래홍 성도님이세요. 내용은 목사님 오늘 여 목사님하고 점심 하실 수 있겠어요? 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여 목사님이십니다. 점심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했던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12시에 우리 박래홍 성도님 1층이 참치집이 있어요. 2층에 사시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12시에 만났습니다. 앉자마자 쏟아내시는데 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이 시작을 해야지. 앞서서 끌고 가야지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여 목사님 둘 앉혀놓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이제 은행에 처음에 어디 지점 가면은 은행 예금 수탁받는 이런 계획 목표 세우고 이런 거 진행하는 걸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실천력도 좋은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아는 분이 탄현에 사는데 그분을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잘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을 자기가 이미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1호 등록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적은 말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어제 설교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서서 끌고 가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적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다 들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공식,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제가 다시 삼고 그 말씀 다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성의 문이 양문 곁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그런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깊이 파여져 있고 주위에 누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맨 밑에 물이 조금 모여져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거기에 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설이다, 사실이다,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대개는 속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곁에 지나갔다가
38년 된 환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데 그 뒤에 11절,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자리에 들고 일어나 내가 걷는 거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기적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기적이 한 번씩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좋은 얘기 들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용기가 있어집니다.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여러분 삶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나았느냐? 첫 번째, 예수님 그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된 안전병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서 38년 있었으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 좀 걸었으면 좋겠다. 앉았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가셔서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말고요. 낫고 말고요. 내가 고치고 낫고 말고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네 소원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 하면 소원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사님이 그랬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1초 내로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죠. 여러분 있죠? 결혼하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아뢰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소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소원, 이건 꼭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 소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주여 내가 이런 소원이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물론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 소원 하나님께 쫄깃하게 아뢰었어요. 그러면 소원 들어주십니다. 영적인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도와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간절하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금년 프로그램이 11월 20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 날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늦춰져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새생명 전도 축제. 원래는 이날이었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날 하래요, 이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이걸 당겨야 되겠구나. 이미 불 붙였는데 이날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날로 날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20일은 여러분과 제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해 이랬던 뜨거운 소망이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을 내가 한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구원의 축복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 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영혼의 구원, 복음의 전파, 교회 성장, 생명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번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소원을 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 박명 할아버지 84세 할아버지도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품으면 됩니다. 아기를 가져야 아기가 탄생합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해서 여러분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소원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품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공식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나쁘지 않으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갈 차례인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순서한테서 내가 갈 차례가 되는데 가려면 딴 사람이 세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감이 병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야 되는데 양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려고 누운 사람이 가려고 움직이면 벌써 다른 사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움직이겠다고 하는, 활동하겠다고 하는, 뭔가 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마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활동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제발 내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심하는 자는 마음에 생각하고 움직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정말이고 말고요, 맞고 말고요, 고쳐야 되죠. 그런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결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겠다고, 움직이겠다고, 몸이 따라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몇 년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몇 사람을 전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처음에 몇 명 전도하고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직하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래요. 장로, 그러면 전도 20명, 결신자 20명, 권사, 전도 5명. 그게
조건이다. 그런 교회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발벗고 뛰겠다. 그런 결단과 용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바로 밤 11시에 전화했대. 밤 11시에 전화해서 내일 좀 만나죠. 아, 왜 그러냐 보니까 형님 왜요? 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신앙생활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믿음생활하자, 우리 교회 같이 오라. 그래서 등록시켜. 여러분, 그런 마음, 결단, 용기, 힘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용기 주시고요, 여러분 움직이면 힘 주시고요, 여러분 입을 열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이 열립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 앉아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 밤이 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한 달이 전도 나왔으니까 내가 나가봐야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말을 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백병원에 신방 가다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저 공원 앞에가 조금 들어가서 감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홍신감.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 감을 주워가지고 밑에 닦고 막 먹던 그런 때 기억이 나요. 먹고 싶은데, 그래도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거기서 집어 먹을 수는 없고 아, 먹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먹을 수는 없고 가다 보다가 그쳐 나갔습니다. 그래 감나무를 보니까 홍시가 많이 달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떨어질 것들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 믿으려고 결심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복음하는 분들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번, 100번 그래야 한 사람을 하잖아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다가 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에게도 전화 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에게 주로 오는 전화는 뭐냐면, 교회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뭘 주고 뭘 해드릴 테니까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런 게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안 될 줄 알지만 100개, 200개 하다 보면 어느 한두 개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지만 나가서 전하고 하겠다고 움직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네가 누워있느냐?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38년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38년이요. 아니, 나를 좀 넣어주든지 붙잡아주든지 일어나라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기다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리를 닥쳐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아니,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해서 되게 포도주 돼요. 포도주 떨어도 예수님께서 항아리 몇이냐? 6이셨습니다. 항아리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습니다. 가지고 떠다서 여러 개 갖다 주어라. 갖다 줬습니다. 여러 개 맛보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 남을 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하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 어떻게 돌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요 성대는 아무 말도 없고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돕니다. 7째 날 하루 7바퀴 돌았습니다. 고함을 질러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례라고 우리는 압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절이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다면 내 건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사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38년 환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힘으로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여러분, 믿고 나가는 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고 나가면 여러분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안진병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습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예수는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 앞에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이것이 큰 에너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죠?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죠. 나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되게 하자. 한번 따라, 나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되게 하자. 여러분, 나서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시잖아요. 전대에 오신다면 이로 왔으니까 가자. 부흥회 때 좀 이게 부흥회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부흥회 때 화가 났어요. 왜요?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요? 아니, 우리 목사님 보고 그래 몇 년 했나 이렇게 30년 했더니 교인들이 250 뭐냐고 그렇게 얘기 되겠느냐고 기분 나빴대요. 아니,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진짜 기분 좋더라고. 권사님도 그랬어요? 어떻게 말이야 이게 교인들 앞에 목사님 몇 년 되고 30 몇 년 되다는 게 250년 교인 대가 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사실 1, 2월에 합친 주일을 모인 게 한 250년 조금 넘습니다. 250년이 뭐냐 이거야. 어? 30년, 우리 교회 몇 년 되게 55년, 200명이 뭐 300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말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화가 나대요. 그 교인들 그 얘기 하니까 내가 괜히 기분이 좀 고마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성장이 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자리가 있잖아. 영혼권의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다 2층은 거의 비었습니다. 위층, 저기 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만 아직도 위층도 많이 비었습니다. 500명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500명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11월 20일에 500명 안 되면 12월 25일까지 처음으로 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나 때문에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자. 믿음으로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자,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환자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실천이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이런 게 있겠죠. 곧 나아서 자리 들고 걸어가느냐. 기적은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은요 어떤 사람에게요? 복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강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순복하라.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이해가 될 때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따르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서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 안 되면 안 나서잖아요. 먼저 내가 설득돼야 움직입니다. 그죠? 내가 설득 안 되면 나는 못 움직여.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복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상식으로 안 맞지만 그럴지라도 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지나면 지팡이 내리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해가 안 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넣었더니 요단강이 물이 흐르는 게 중단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더니 못해 항상 힘써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열매가 없고 나가면 열매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가면 열매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열매 없습니다. 근데 나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매주 목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율전도합니다. 좀 오세요. 오셔서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백화점 앞에 대화역 앞에 가서 전도지 주고 그냥 주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5만 원을 돈을 쓰십시오. 누구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내가 5만 원을 내 돈 내고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가 1시간 2시간 좀 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좀 써요. 그리고 와서 한 1시간 좀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저는 이 근처에 이번 8월 달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대회를 크게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지난번 할 때 제가 가봤더니요.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강사님을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전도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서 뭘 팔고 뭘 전당 대회에 있습니다. 차를 풀어놓고 전도해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다 요즘 중국 사람들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 파대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들 다 우리 동네에서 고기를 다 잡아가네요. 우리 동네 고기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고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잡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고 믿음으로 나가고 전하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걸 구하면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월 20일까지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0일은 일산교회 기적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11월 20일은 기적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일으키는 공식.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이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권의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활동하고 싶고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실행하겠다는 확신, 이게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참 우리 회개할 것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에 이렇게 많은데 교회 주에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주에 이 사람들 많은데 이 주위에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말이죠.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힘이라 재료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동의를 다 마치고 11시 때 가는데 세종이가 우리 고등 2학년 때는 고세종이 우리 동네 살거든요. 세종이 가면서 그러더니 내가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고등 2학년인데 자기가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실제로 요즘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에 좁아가지고 100명 들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못했대요. 그럼 이제 하겠대요. 100명 되려면 전도사님 고생할 것 같아 못했는데 그럼 하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멋쟁이입니까? 생각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 용기와 결단,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내 부미하는데 우리 윤은정 집사님 얘가 넷이잖아요. 넷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꼬마들.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 대학생을 데리고 오고 고등학생을 데리고 오고 초등학생 데리고 유치원을 다 데리고 4명은 다 11시까지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새벽 예배 같이 가요. 문자가 오고 있죠. 와,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에너지, 그런 믿음이 기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20일은 일산교 기적의 날입니다. 따른데 11월 20일은 일산교 기적의 날, 일산교 기적의 날. 할렐루야. 따른데 나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되게 하자, 되게 하자. 여러분 모두 용기를 갖고 정말 한 생명,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을 가슴 품고 기도해서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 일산교회 기적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생명권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해서 기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영혼권에 대한 뜨거운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권에 뜨거운 용기를 갖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뜨거운 계획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손을 겪고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0일 일산교회 기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20일 일산교회 기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흐뭇해하는 축복의 날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11월 20일은 아버지 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자들이 되고 기적의 동참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